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 끝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장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제목은 재림과 예언에 관한 교훈. 재림과 예언에 관한 교훈. 제목입니다. 우리가 앞에 11절까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특별히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에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신의 성품 참여하는 일 우리가 잘하면 어떤 일을 만나도 실족하지 않는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넉넉하게, 그저 간신히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것이 주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이미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또 신의 성품에 잘 참여하면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 하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금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또 항상 그것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베드로가 다시 한번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알고 있다 해도, 알고 있어도 그대로 살지 못하면 그 아는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아무리 알아도 그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러니 알고 있어도 행하지 못하면 이제라도 그대로 행하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알고 있어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또 이미 알고 있고 또 그대로 잘 행하며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더 잘 행하도록, 그러한 일을 더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다시금 생각나게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도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왜냐하면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일이 임박한 줄 알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 장막은 우리의 육신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체가 다 장막이에요. 지금은 입고 있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서 낡아지고 후패해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벗어버리는 그러한 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인 것인데, 우리의 육체, 베드로도 내가 이 장막을 벗어날 일이 임박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날이 이 베드로도 가까워 왔다 하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장막을 벗을 것이다. 예수님이 지시하신 것이 뭔가? 이 베드로의 순교입니다. 베드로의 순교. 그 요한복음 마지막 장, 그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너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너가 원하지 않는 대로 사람들이 너의 팔을 벌리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하셨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이 순교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제 내가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베드로는 지금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15절에도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죽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이 진리가 생각나게 하려고 지금 반복해서 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이 이 베드로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진리를 잘 가르쳐 주어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도 그 진리가 계속 생각나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이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도 이 장막집 벗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할 일이 다 있어요. 선한 싸움도 끝까지 싸워야 되고,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가야 되고, 믿음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또 주어진 일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또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굳건히 세우고 가는 거, 그거 내가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인 줄 알아야 되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또 복음을 전해서 또 구원받게 해야 되는 일, 그 일도 내가 장막집 벗어버리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인 줄 알아야 되고, 만들어지지 못한 거 하나님 앞에서 잘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과 막힌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 부분도 이 마지막이 오기 전까지 다 풀어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르고 언제 이 장막집 벗어버리게 될런지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과 막힌 것이 있고 뭔가 뚫리지 못하고 또 서로 미워하는 부분이나 감정이나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 풀어야 됩니다. 다 풀고 화해할 것을 화해하고 없앨 것은 없애고 그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구나, 그 할 일이 생각이 나면 즉시 해야 됩니다. 즉시.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장막집 벗어버리게 하시면 우리는 다 벗고 하늘나라 집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다음 주에 해야지 하고 미루다가 못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할 일이 이거구나,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이것이 남아있구나 하는 거 알게 되었으면 우리가 바로 해야 됩니다. 바로 즉시.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것,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것, 그것이 베드로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그게 오늘 제목과 같이 두 가지,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예언, 성경 말씀에 관해 주의할 것, 그 두 가지를 베드로가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사람이 만든 무슨 이야기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특별히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자기가 직접 그것을 보고 증거한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확실한 것이고 진실된 것이다. 그저 누가 꾸며낸, 내가 만들어낸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확실히 자기가 보았어요. 본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보았는가? 그 변화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셨을 때에 보여주신 그 모습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그것을 자기가 직접 보았어요. 직접. 그 바로 밑에 17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에도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신 모습도 직접 보았고 또 하늘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들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그 음성도 듣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는 것도 직접 보았어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한 것이다. 확실한 것이니 너희가 이것을 믿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다시금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존귀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고 또 그뿐 아니라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서 이 세상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서 그 영광과 존귀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뒤에 2장에서부터 나오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장차 있을 심판을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다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이 확실하고 진실된 이 진리가 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온 것이고 우리도 이미 예수님의 재림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도 이것을 늘 다시금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그래야 비록 그것이 멀리 있다 할지라도 멀리 바라보면서, 우리 어제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가 맹인이다 그랬잖아요. 맹인이다.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있는 것만 쫓아가면 그 가운데 죄 짓는 가운데 정욕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멀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늘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야 돼요. 그 준비하는 게 뭔가? 그게 바로 신의 성품에 잘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 자신을 잘 만들어 가야 돼요. 만들어가면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 해나가도록 베드로가 다시금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예언에 대한 진리를 또 생각나게 합니다. 19절부터 보면 나오는데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귀로 들은 그것도 확실하지만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예언이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언.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자기의 눈으로 보고 들은 것도 확실하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주의할 것이 있다. 주의할 것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샛별이 날이 새어서 샛별이 떠오르는 때가 있다. 그것을 잘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샛별이 떠오른다 하는 것은 이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주셨지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눈으로는 읽고 있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지 않는 그러한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샛별이 떠오르는 때예요. 그동안은 깜깜한 어둠 속에 있었지만 이제 샛별이 떠오르면 날이 새고 모든 것이 환하게 정확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동안은 깨닫지 못했던 성경 말씀인데 이제는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샛별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주의해야 돼요. 주의하는 겁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됩니다. 그 밑에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러니 샛별이 떠오르기 전까지 함부로 자기 생각대로 이 성경은 이런 말씀인가 보다, 이거는 이런 뜻인가 보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또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해석하고 함부로 풀다가 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샛별이 떠오를 때가 있는데 이 샛별이 도대체 언제 떠오르는가? 샛별이 언제 떠오르는가? 우리가 욕심을 버리면 이 샛별이 떠오릅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욕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그 모든 말씀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처럼 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욕심이 우리의 눈을 다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이 다 그 욕심대로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이 눈에 뭐가 씌우면 다 그렇게만 보여요. 모든 것이. 이 육체의 정욕에 빠지면 모든 것이 다 이 음란하게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돈 욕심에만 빠지면 모든 것이 다 돈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 욕심이 눈을 다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어도 샛별이 떠오르지를 않는 겁니다. 샛별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기 때문에 깜깜한 것이 아니라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성경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눈이 다 가려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거, 내 욕심, 그것을 좀 버려야, 그래야 깨끗하고 순전한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심령과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샛별이 떠오르는 그러한 때가 오는 겁니다. 또 언제 샛별이 떠오르는가? 이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면 또 샛별이 떠오르는 겁니다. 자라나면. 어렸을 때는 어른과 똑같은 것을 봐도 잘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은 뭐 봐도 몰라요. 이게 뭔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자라나서 어른이 되면 이거는 이래서 이렇고 저거는 저래서 저렇고 하는 것들을 또 어린아이보다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면 또 샛별이 떠오르는 겁니다. 또 언제 샛별이 떠오르는가? 이 기다리면 떠오릅니다. 기다리면. 예언이다 그랬는데
예언이라는 것은 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러니 성경 말씀이 예언이다 하는 것은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몰라도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였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싹이 난다 하는 말씀이 있지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해가지 않아도 그 예언이 성취된 때가 되면, 그 제2차 대전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고,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이루신다는 예언의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 예언이 성취되면 또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샛별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진리가 아까 등불 그랬는데 등불같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또 가르쳐주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또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래서 아까 재림에 관한 사실도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한 것처럼 이 예언 또한 사람이 그저 사람의 생각대로 낸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비록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기록하기는 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러니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여 하나님께 이용되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잘 만들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과 예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지만 하지만 그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다시금 세상에 빠져 살 때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사실을 다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재림을 잘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예수님의 재림과 또 예언인 성경 말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교훈해 주었고, 저희들도 이 교훈을 받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날까지 저희 자신을 잘 만들어 나감으로써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잘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져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